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1950년 6.25 전란이 일어나서 3년 만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된 이래로 최악의 조건에서 큰 세 가지 업적을 이루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성취하고 선진 정보 지식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통일 한국을 이루느냐, 선진 한국을 이루느냐. 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결에는 당군 이래 최선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산업화, 민주화, 지식 정보 사회, 통일 한국, 선진 한국까지 이루면은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된 이래 분단 국가로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2개를 취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막대기 2를 취해서 한쪽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에 쓰고 한쪽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써서 네 손에서 2를 하나로 합하게 하라. 한 임금 아래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통일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손에 북한 막대기, 남한 막대기 2를 한 손에 합쳐서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꿈꾸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본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라고 한국인으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췄을 때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서독이 경제력이 탄탄해서 동독 공산 진영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 두 번째, 서독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일치됐다. 셋째는 미국을 잘 활용했다. 그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주 교수는 끝에 쓰기를 한국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될 것이다. 특별히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돼야 우리가 정말 세계에 우리가 지난 역사의 한을 풀고 온 세계에 박수받는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 그 통일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큰 세계적인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아주 널리 알려진
회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2040년 어간에 통일 한국이 세계의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동양에서는 우뚝한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중국이 흔들리는 통에 만주 땅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전망하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대로 100% 믿는다기보다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런 경륜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려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탈북민으로서 한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이 3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이 땅에 정착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3만 4천 명 탈북민 자녀들이 10세에서 20세까지가 3천 명입니다. 그 3천 명을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의 일꾼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게 아주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탈북민이 3만 4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탈북민이 10만 명까지 이르면은 거의 통일의 강력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우리 북한 탈북민을 10만 명 정도 받아들여서 국력을 기울여서 잘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둘에는 그동안에 한 200여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 한국으로 데려온 그런 우리가 경력이 있습니다. 얼마 한 6개월 전에는 북한에서 5가정을 중국의 안전지대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북한 주민 한 사람을 남한에 데려오는데 300만 400만 원, 400만 원 투자하면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세가 굳어지고 단속이 심해지고 중국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저 황해도나 우리 저런 표안도에서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많이 데려와서 남한의 이 참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게 해서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민국 헌법이 백두산 골짜기까지 그 전 북한에 다 퍼져들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6개월 전에 5가정을 중국 안전지대까지 오게 해서 그동안에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아주 훈련된 선교사가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그 5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성경적인 우리 신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김일성 어버이는 성부 하나님,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예배당은 공산당은 예배당, 구역 예배는 자아 비판, 뭐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마른 땅에 물이 흡수되듯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약 구약은 막스 레닝주의, 공산당 다 가르침이 있어서 그걸 복음의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6개월 동안 훈련을 잘 성경 가르치고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남한으로 데려오라 했더니 본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북조선에서 살았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국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남조선에 우리를 데려가서 정착시키려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실무자가 그러면 너무 위험할 텐데요. 북한에 가서 그 살던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런다 그래요. 그동안에 북한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굶어 죽었다 생각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천국 소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내가 그 말을 전해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몇 달간 더 신앙의 기초를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해서 정말 밑밭 지하에서 교회를 일으키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뿌리 내리는 데는 한 2만 불,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경제가 불황이고 몹시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그런 일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유튜브에 이런 설교 듣는 분들도 그 일에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구자에다가 북한 선교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그 구별을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통일한국 시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투자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한 때에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본문 말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네 손에 막대기 둘을 잡아라. 한쪽 손에는 북이스라엘, 한쪽 손에는 남유다라 쓰고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다시는 너희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정말 세계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그런 비전을 보고 쓴 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갈라진 게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는 우리 한국 교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남북이 갈라지는데 한국 교회가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건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라는 것은 엄숙합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전국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목사 총대 88명, 장로 총대 88명, 선교사 30명, 206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에서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 일본 천황에 절하는 신사 참배 그럽니다.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서 거기에 동방요배라 그럽니다. 신사 참배라 그럽니다. 천황 앞에 절하는 것은 이거는 애국 운동이니까 전 조선교회가 결정해서 신사 참배해야 된다. 그걸 그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한국인 총대들도 마음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 총회장에
일본 경찰이 칼을 차고 쭉 둘러선 가운데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총회장이요, 그 참 천추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애국 운동이므로 전 교회가 참여하기로 동의하십니까? 한쪽에서 모기 같은 소리를 예 그러니까 재청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포결을 해서 그냥 방매이 두드려서 신사참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것이요, 선교사들 몇 명이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딱 10년 뒤 9월 9일에 그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거기 수립이 됐습니다. 어쩌면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딱 10년 만에 그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설돼 가지고 여러분, 북한 공산당 정권이 서는 일에 반대하는 목사들이 거의 한 500명이, 목사 장로 500명이, 조만식 장로를 중심으로 대표로 하는 500명이 그냥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장로회 총회가 열렸을 때에 일본 경찰들 앞에서 절대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목사 한 20명, 10명만 끌려가가지고 매도 맞고 순교하고 했으면은 그게 세계 여론이 돼가지고 절대로 우리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때 일본 경찰의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조선 총대들 목사 88명, 장로 88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서워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 딱 10년 만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깁니다. 그때 1938년 9월 9일에 우리 장로 목사들이 목숨 걸고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6명 중에 10분의 1, 11조, 20명만 감옥 가고 감옥에서 순교하고 했으면은 이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회개를 하고 우리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한 강력한 우리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통일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섰는 한국을 이룬다, 정말 통일 한국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앰비션을 품고 그걸 국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776년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딱 100년이 조금 못 되는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체계시키는 책을 냈습니다. 두 책이 나온 뒤에 전 세계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지지하는 국가들하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둘로 세계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사회, 시장과 경제 정부가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자체 돌아가도록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다 관리해 주신다. 영어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자유민주주의를 다 이끌어 주신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자본론은 전면 반대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들이 부르주아들을 숙청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국가 권력으로
공산당 중심으로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게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일어나서 거의 5천만에서 8천만 사람이 그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세계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가 이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 사회주의가 좋다, 쓰레기통에서 건져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나라에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정부의 요직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뭘로 바로잡습니까?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사명감으로 깨닫고 우리 교회가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3만 4천 명 정도지만은 앞으로 10만 명까지 어떤 방법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사로 훈련시켜서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 평양에서 한경도에서 저 황해도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1965년에서 75년 10년간 문화운동을 펼쳤습니다. 모택동이 문화운동을 펼쳐가지고 많은 교인을 감옥 보내고 성직자들 죽이고 예배당을 전부 압수해서 창고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10년이 조금 덜 됐을 때 그 문화혁명의 지도자가 강청이라고 배우 출신의 모택동에 후처가 있습니다. 강청이 문화운동의 지도자를 했는데 미국 기자 중에 스노우라는 기자를 초청을 해서 강청하고 스노우 기자하고 둘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 대담 때 강청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중화민국 주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이제 전부 다 전향하고 기독교 사상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교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아주 해서 스노우 기자가 그걸 전 세계 신문 기사로 써가지고 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그때에 중국의 중부, 요즘 그 코로나 19가 일어나는 무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중국의 중부 지역입니다. 지하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이 지하에서 일어나가지고 논둑에서 예배드리고 산속에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지금 등소평이 권력을 잡은 뒤에 개방을 하고 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지하 교인이 3천만이 넘었습니다. 3천만이. 중국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이 다 씨가 말랐다 그랬는데 지하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3천만 4천만 크리스찬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중국 교인들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조용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중국 나라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불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북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행에 간 사람이 저기 불교의 지도자들 몇 명하고 북한을 가가지고 황해도를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황해도에 지금은 황해남도, 황해북도 그래 갈라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양에서 출발해서 황해북도에 이은상식의 시에 나오는 성불사 깊은 밤에 그 시가 있지요. 성불사를 우리 찾아갔습니다. 성불사에 가서 그 불제자들은 성불사 대웅전에 가서 법회를 여는데 그 성불사 주지가요
뭐 머리도 길고 옷도 그냥 입으니 스님인지 뭐 공산당 당원인지 뭐 돌팔인지 그 사람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목사니까 법회에 참석할 일은 아니고 밖에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주지라 그래요. 아니 주지면은 이렇게 남조선에서 와가지고 법회를 여는데 같이 법회를 드리지 어찌 밖에 계십니까? 그러고 주말이 되면은 인민들이 와가지고 법회에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놀라버렸어요.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가 계신데 뭐 부처님 말씀이 필요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주지 스님이 그러면은 그거 안 되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한경도의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한경도 일원의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정보를 가져왔냐면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 형제국가니까 보따리 장사하면서 북한에 내왕을 합니다. 중국의 보따리 장사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교인들이 비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찍어오고 녹음해 왔어요. 그래서 그 물은 대담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은 이 교도소로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될 텐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요. 아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디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황해도 일원에 지금 땅속에서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북한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우리 북한 교회를 함께 일으키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견이 쉬쉬하고 뭐 우리가 할 일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큰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에 지상에서 올리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인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그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서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히 차여지면 하나님께서 액션하신다, 움직인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북한 땅에서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항로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서 축하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평양 가서 부흥회도 하고 저 백두산에 가서 수양회도 열고 금강산 그 좋은 경치에서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말씀. 에베소 2장 14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남한 북한 둘이 하나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휴전선 담을 허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시고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이런 말씀, 네 손에 두 막대기를 마련해라.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에 쓰고 한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써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다시는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임금 밑에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강 두레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손에는 북한, 한 손에는 남한, 이 두 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대통령, 한 나라, 한 교회, 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에 존경받는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낼 그날, 그런 꿈, 그런 앰비션을 우리가 기도 중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허락하셔 우리를 분단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죽음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국 땅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남한으로 데려올라 그래도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 5가정 주여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 시대에 함께 만나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나와 있는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 그 10살에서 20살까지 3,00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체육장 숙소를 만들어서 열심히 성경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에 가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